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제목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 헬라어로 감사 이런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뭐냐면 범자가 무릇 범자예요. 무릇 범자의 일사자. 무릇 어떤 일에 감사하라 이런 건데, 무릇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대체로 생각하여 보아, 이런데 대체로 생각하여 보아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딱딱 찝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대략 뭉뚱그려서 그냥 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이 원래 쓰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파스, 무릇, 이게 범사가 파스라는 뜻인데, 파스는 각각 세어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감사하되 무릇 범사라고 하는 한문은 대략 뭉뚱거려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느냐면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감사해야 돼. 어떤 걸 감사해서 저처럼 잘생긴 얼굴, 이런 외모, 이런 거. 이 방송을 이제 다른 데서도 듣는데 아마 두세 번 들으면 질릴 거예요. 왜냐면 항상 매주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 인생에 감사를 할 때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가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쉽게 감사할 수 있는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사마리아 지역 경계선을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피부과 의사가 진단 내려요. 다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사장이 몸에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판정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몸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나아진 것 너무 감사해서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으로 추정되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인 혼자만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유카리스테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내심 좀 서운하셨나 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9대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몇 프로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 인생에 적용해 보면 내 인생이 10년, 20년, 30년, 40년 중에 10% 정도만 감사하고 나머지 90%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 야다는 동사 야다는 끝에 H자로 끝나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라고 할 때 야다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야다라고 하는 뜻은 성관계를 갖거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게 야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압니다. 근데 속을 모르겠더라고. 살아봐도 어려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야다. 근데 아인, Y자 거꾸로 놓인 아인, 히브리어 아인자가 든 야다는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는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감사하지라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내게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놓고 지금 사람들과 함께 둥그렇게 뭉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장례를 지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시옵소서는 안 나와요 본문에. 근데 감사하고 돌멩이를 치워라 해서 무덤을 맡고 있는 돌멩이를 치우고 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 4일이 된 사흘, 3일이 된 4일은 나흘이죠. 그죠? 3일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꽤 오래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치렀어요. 아버지 시체를 안방에다 놓고 병풍으로 맞고 이제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저녁에는 무서워요. 왜 무서워? 우리 아버지인데도 무서워. 왜냐하면 소리가 나. 시체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뚝뚝 이런 소리가 나요. 뚝뚝, 마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왜 나왔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서 모든 근육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단단하게. 그래서 마디마디가 이런 거 하면 뚝뚝 소리 나죠. 이런 것처럼 부러져서 뚝뚝 소리 나는데 못 있겠더라고. 아버지가 부활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두들겨 팰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사흘이 되면 더 이상 소생이 없죠. 왜 3일장을 치르느냐? 3일째까지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까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3일이 넘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것이죠.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한번 딱 외치니까 그가 살아서 온몸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는데 그가 마치 미라처럼 걸어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뜻은 육신을 묶고 있는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우리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고, 때로는 감사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는데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성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뭘 동의하느냐? 감사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할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하나로 함축해서 포인트만 찍어 드릴 테니까 잘 적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험 볼 때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또 아멘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저는 감사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얼마를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냐?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것이.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볼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지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내 삶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의 3대 성왕, 거룩한 왕이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성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영적으로 살리고 전성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져왔던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와서 앉아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딱 이렇게 열어주셔요. 이사야의 눈을 착 열어주시면서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기도문을 하나 알려줄게 라고. 제자들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엘리야의 구약의 그 이후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기도에 권능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읽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이 없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가르친 거예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사람과 다르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사람과 달라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아빠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것 좀 해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이 향본 권사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못한다고 우리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줘요. 아무리 내가 그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2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분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지요. 마트에 가면 우리 막내 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상한 거예요. 아빠라고 저를 부를 때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 이게 제가 신인 것 같아. 아빠,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줘요. 우리 집에는 2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잘 안 그래요. 이제 시집도 가고. 둘째 딸이 아빠, 나 그러면 100%입니다. 돈.
100%, 99%는 아빠 그럼.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아빠 그런데도 나는 알아들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싫어, 무서워. 아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인간인 저희들도 그 음성의 톤에 따라서 어린 생명들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가슴 벅찬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마다,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샘솟던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